5월에 날씨 좋을 때 가요. 자, 기도하십니다. 때린 거야?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킹덤 컬처도 함께 진행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또 하나님의 임재로 또 주님이 계시고 또 생명으로 역사해 주시고 또 아버지의 나라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영원히 남에게 그 나라를 품고 그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한 부분이 되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자, 네, 어서 오세요. 자, 우리 초자연적 사역을 강화시킨다. 챕터를 오늘 좀 마무리를 짓고 또 새로운 챕터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많이 잘 나눴죠? 네, 많이 나눴죠. 네. 초자연적 사역, 네, 우리 미화관님 축구장에서도 이렇게 치료해서 기도하시고, 네, 또 하나님의 예언이 그 기적을 그래. 발 타고 치고 무릎 아프다 그랬잖아. 네,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고 너무 좋습니다. 네, 하나님의 기적이 목사님이나 자녀들에게는 안 필요하지 않죠. 목사님에게는 필요하죠. 네,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의사들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물리적인 치유가 수단들이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치유는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챕터를 통해서 이 시대가 그 초대한적인 것에 대한 갈증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시대가 얼마나 그렇게 초자연적인 역사들과 권능을 보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가오는 나라 가운데 우리가 수요 MTS 때 나갔잖아요. 라우디게아 교회가 하나님께 약속하신 약속은 어떤 시대보다도 하나님 보좌 옆에 앉는 특권을이라는 보상을 주시는데 라우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교회에 대한 예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미지근함들을 극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특별히 이것들을 극복하게 될 때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게 되는 특권을 주시겠다고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옆에 앉는다는 거는 하나님 제일 잘 가까이 본다는 것들도 있지만 주님의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얘기. 오른쪽은 권세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시대는요, 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역사될 것을 기대하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라고 그냥 원망하는 자세가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들을 취하고 그것들을 반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엘리야의 그 바알의 제사장들과 그 한판 대결을 벌였던 그 엘리야 시대와 같은 시대에 이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죠? 뭐 문화 예술에서도 그렇고 공중파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을 비롯해서요, 비즈니스와 여러 영역들 가운데서 이제 영적인 부딪힘과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이제 상황이 될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냥 성경 공부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네,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실제로 행해야 될 이제 시대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성경을 공부하라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 그것을 실행하고 그것도 올바로 행하도록 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만 했다고 만족할 수는 없죠. 우리가 그것에 쓰여진 대로 행동하고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어떤 식으로든지 초자하는 것을 시도한다는 것은 되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네, 초자하는 것을 시도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시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과를 우리가 책임질 필요 없죠.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이 없습니다. 순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고 순종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초자하는 사역을 왜 강화시키냐? 우리가 약속 그리고 특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하신 일보다 큰 일도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는 이러한 표류에 따를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약속이고 특권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자연 사역은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초자연적인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것 일이기 때문에 필요한 일이에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세상이 변화될 수는 없어요. 인격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으로 세상이 변화되지 않고요. 그것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네.
뭐 정치 정당에서 대선 선거하는데 단순히 그냥 뭐 성품과 좋은 사람들만 뽑질 거예요? 대통령을? 아무것도 할 줄 못하는데 뽑으실 거예요? 말 너무 예쁘게 하고 뽑아야지 하실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당첨이 안 됐겠죠. 당첨이 안 됐겠죠. 네. 성폭으로 뽑았다. 그죠? 말 좀 험악하고 너 능력 잘하는 뽑히잖아요. 요즘에 사장님 그런 시대잖아요. 물론 그건 포기하지 못하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우월성을 가져오는 데서는 이 위해서는 말로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 되지. 로는 안 돼요. 뭐가 필요합니까?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 네, 능력이 필요해요. 능력. 우리 하나님은 무능력한 분이 아닙니다. 네. 파워리스가 아니라 파워죠. 파워풀한 분이죠. 파워리스한 분이 아니라 파워풀한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잊으시면 안 돼요. 네. 우리 하나님은 파워풀한 거 아신데 내가 파워가 없는 사람처럼 살면 안 되겠죠. 네. 이거는 뭐 우리의 우월성이랑 교만한 데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을 인식하고 있는지의 문제예요. 내가 어떤 분을 섬기고 있는지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월성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거는요 두 번, 세 번 말해도 절대로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네, 특히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 여러분 세상 이웃에게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일터에서는 반드시 능력을 구하세요. 초자는 지혜를 구하시고 권능을 기도하세요. 자연적이든 초자연적이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필수적인 수단이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초자연의 능력 사역은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을 드러내는 거죠. 네. 누구 죽이려거나 저주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네. 뭐 공산당들 다 쓸어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어야 돼요. 우리가 저주하기 위해서 무슨 능력을 행하지는 않죠. 네, 발람처럼 발락 불러다가 저주 좀 해봐라. 그게 전형적인 마술의 패턴이잖아요. 자기의 위협과 두려움들 때문에 어떤 그 악한 일을 통해서라도 내가 그것을 해보겠다는 거.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잖아요. 그게 마술을 끌어당기는 힘이죠. 우리는 반대해야 됩니다. 저주 받을 만한 사람도 우리는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능력을 그것이 가장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준비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목적들로 초대하는 사역을 강화시킨다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이번 챕터를 통해서. 자, 넘어가고요. 그래서 기적은 예수와 사도들이 멈추지 않았죠. 예수님이 복음서를 살펴보면 너무도 일상적인 일이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를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죠. 그분의 능력 안에서 행하고 자연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새로운 뉴 카인드 부류의 사람들로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성령은 모든 신자들에게 기적과 기사를 목격하고 풀어주는 초자의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인격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고가 아니라 권능을 받고 너희가 사마리아 유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권능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권능이라는 것은 분명히 이 사도행전 5순절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120명 모두에게요. 바드로 사도 12명 사도들뿐만 아닙니다. 실제로 뭐 빌리 집사라든가 스데반 집사는 굉장히 많은 능력을 행했잖아요. 사도행전 보시면 아시죠? 사도들만 행한 것이 아니에요. 특히 능력들을 그런 집사들에게 더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초자님 권능을 행하고 치유하고 그런 기적들이 집사님들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라고 안 나타나고 사도라고 더 나타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모든 신자들에게
이건 어떤 직분과 상관없어요. 네. 모든 신자들에게 재의를 통해서도 나타나는 거죠. 네. 자,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 왕국의 권능을 전할 때 사랑은 우리의 주된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사랑. 네.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전도하다가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말과 도시들에게 하나님, 예수님 불 내려가지고 명함을 싹 쓸어버릴까요? 저것도 그냥 너무 애들이 아닌 것 같아요. 뭐예요? 지금 자신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그 정도로 지금 불이 내려올 수 있는 듯한 생각이 보죠. 지금 거의 엘리야 시대 때 정도의 능력을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불 좀 내릴까요? 어떻게 해요? 이게 확 쓸어버려요? 해봤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건가?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아까 학생 때문에. 그 정도 지금 예수님과 함께 다녔을 때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도 진짜 이거 뭐예요? 이거 안 되겠어요. 이거 쓸어버릴까요? 저 복음 전에 저거 반응하는 거 보죠. 말하는 거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래, 야, 쟤네 안 되겠다, 쓸어버려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너는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거냐? 얘네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거냐?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낼 때 뒤에서 나오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거와 반응이 안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치유해 주셨네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 교회 당했어요 하지만 뭐야 왜 고쳐줘요? 나 왜 왜 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설명하더니 고소해요. 뭐 왜 이래? 아니 지금 사람을 살려놨는데 지금 뭐 왜 이러냐니. 여태까지 우리 구걸에서 돈 더 많이 벌었었는데 갑자기 나갔어. 갑자기 고쳐주고도 뼈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야? 뭐 나 칭찬받고 높아질 줄 알았는데 이거 못하겠네? 우리가 만약에 사랑이 아니면은 그게 되겠죠. 너무 억울하겠죠. 그리고 화나겠죠. 자, 그래서 사랑은 사실은 모든 것의 동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 13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물리는 꽹과리와 같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사랑의 동기가 되어야만 그것을 진짜 안전하게 잘 행할 수 있는 목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사랑이 아니면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방 그만두게 됩니다. 그만둬야 될 이유가 너무 많거든요.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뭐 하다 보면 운동 그만둬야 될 이유가 많잖아요. 다이어트 그만둬야 될 이유 너무 많아요. 네, 사랑이 진짜 고귀한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만둬야 될 목적이 너무 많아. 그래서 어떤 목표를 세울 때 고귀한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해야 될 분명한 이유와 근거를 내가 갖지 못하면 금방 흔들리기 쉽죠. 네. 예배 드리러 내가 왜 와야 되지? 왜 내가 헌금 왜 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교육해야 되지? 뭐야, 하다 보면 아니네? 그쵸? 내가 홈스쿨 왜 해야 되지? 이 애들이랑 왜 지지고 먹고 있어야 되지? 진짜 미치겠다. 이렇게 제 마음을 얘기해버리네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주기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 내가 다시 한번 내 목적이 뭐지? 내 고귀한 동기가 내가 왜 이거 하고 있지? 라가 분명히 있지 않으면 쉽게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렇게 어려움은 있거든요. 뭐 다이어트를 해도 어렵잖아요. 그때마다 어려울 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그것을 해야 될 분명한 목적이 이해할 만하고 수긍할 만하고 가치 있는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은 그만두기 너무 합당하잖아요. 그래, 이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없어. 결론을 내버려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랑이 주된 동기가 될 때야 진짜 그것을 계속 전진해서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생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렇죠? 회개를 촉구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좋은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권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자로서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교정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될 수 있으면. 네.
그런 책임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안에서는 해야 돼요. 네. 이 조종한다는 것은 사실 되게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쉽지 않은 일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결코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가장 사실 좋은 거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권능이 나타났을 때 회개가 되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경우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100% 보장은 아니지만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선하심들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냈을 때 사람들이 그것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좋은 토양이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되는 거죠. 내면의 변화가 네.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막 통제하고 막 무섭게 해가지고 외면을 바꿀 수 있는데 네. 내 선하심, 네. 아버지의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네. 내면이 변화를 네. 먼저 시작해요. 그 제가 최근에도 지금 읽고 있는 책 사망에서 쏘임에 대해서 거기 있는 그 책이 조금씩 읽고 있는데 네, 그 책에서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그 베니 존스 사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 예배를 장엄하게 드렸대요. 베네교에서 장엄하게 드렸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빌 존스 목사님을 공개를 비판하는 글들을 썼던 사람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네. 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군 거야?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장엄한 예배를 보고 나서 회개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정말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비판하고 잘못했기 정죄했던 건 우리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사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보고 했냐면 그 베니 존스 사모님의 장례식 속에서 그 장엄하고 고귀하고 그 영광스러운 그 분위기 속에 완전히 이 압도를 감동받은 거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성령 받았어. 감동받았어. 은혜 받았어. 장례식 예배 나와가지고 은혜 받았어. 근데 은혜 받아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회개하게 된 거예요. 그런 일이 있구나. 네, 그렇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빌존 석사님 쉽게 사과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러니까 당신 왜 그렇게 우리한테 그렇게 합니까? 안 따졌잖아요. 그게 그 자체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우월성들을 드러내는 것이죠. 네, 그래서 너무 좋잖아요 이런 스토리가. 네. 당신은 왜 그렇게 해요? 나한테 따지고 묻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들을 드러냈을 때 사람들이 그것에 뭔가 영향력을 받는, 임팩트를 받는 거예요. 부끄러워지는 거죠. 부끄러워지는 거죠. 내가 하는 행동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죠. 참 너무나도 좋은 케이스죠 이런 케이스들은.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죠. 릭 목사님 그런 글을 썼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삶이 선한 영향력이 돼서 그들이 나의 삶을 보고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맞아요. 열망을 일으키는 게 맞아요. 가장 제일 도와주는 제일 좋은 방법. 맞아요. 그냥 뭐 돈 주고 교정해주고 단순히 할 수 있지만 더 높은 삶으로 가치 있는 삶으로 계속 이끌어주는 거는 우리의 삶을 보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사는 거, 내 내면이 건강해지는 거, 이런 것이 맞아요. 뭘 하지 않아도 그게 이제 되는 거지. 맞아요. 영향을 주는 거. 저는 예수님의 복음서에서 말씀 중에 가장 사모함이 되는 게 뭐냐면 죄인들이 예수님께 끌렸다는 대목이에요. 죄인들이 예수님께 끌렸다. 죄인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끌렸을까? 같이 죄 짓자고 부르는 것도 아닌데. 예, 그 말은 예수님 안에 있는 뭔가 그 거룩한, 사람들에게 강요하거나 강압적으로 오지 않았지만 또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잘못된 길에 대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할 만한 고귀한 삶이 그것도 있었기 때문에 이끌린 거죠. 이끌린 거잖아요. 자기가 죄지기니까 저 사람도 죄인이어서 이끌린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좀 이것이 우리가 좀 지향해야 될 모델이 아닐까. 아까 뭐 잠깐 빌저스의 그런 케이스를 말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런 삶을 나타낸다면 세상에 그런 경건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죠. 그게 능력 있는 사람이죠. 능력 있는 사람의 정말 그 실제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 나도 이런 삶을 살고 싶다 느끼시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네. 우리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진짜 해야 된다가 아니라 와 그런 고귀한 삶을 내가 살고 싶다.
뭔가 끌어당기는 것이죠. 죄인들에게 있는 그런 마음들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들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나게 될 때 사람들에게 그런 회개를 일으키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마음을 돌이킨다는 말씀이 네. 이런 것 때문에 네, 죄인의 마음을 죄인의 마음을 돌이키게 되고 회개를 축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들에게 불의한 자들에게 비를 내리신다는 거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이 모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돼서 회개를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청 한 광장에 그냥 지저스 있을 리얼이라고 쓰면 간단할 텐데 번개로 그런 방법 안 쓰시잖아요. 네, 너무 간단한 이야기인데 그거는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넘어가 보면 자 우리의 새로운 표현 뉴 노멀 이게 초자연적인 거랑 뭔 상관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행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 들을 때 우리 권능을 왜 행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 권능을 통해서 네. 하나님의 선하심이 네. 드러나는 거. 네, 그렇죠.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권능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때 아버지 선하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약간 이런 거지 뭐. 네. 이렇게 자녀가 뭐 이렇게 큰 재정적인 미스를 행했는데 아빠가 다 능력으로 다 감당해 주면서 다 책임져주는 모습. 이런 걸 했을 때 좀 아이가 그 사랑 많이 느끼는 거. 네. 그지 누구지 마크인가? 맞아요. 네. 네, 우리 HIM에 만났던 그 프랑스에 사는 한국 청년이 마피아한테 쫓겨가지고 돈 뜯기고 있는데 자기가 극도로 증오하고 있었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얼마냐? 돈을 처음으로 내준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아버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처음 느낀 거야. 처음으로. 그래가지고 얘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문제가 많이 있는 아버지일 수 있죠. 근데 그런 아버지의 본성과 마음을 느꼈을 때 뭔가 스파크가 일어났죠. 네. 여러분들도 그런 관점 있으세요? 하나님의 그런 권능과 기적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스파크가 일어났던 회개에 느끼게 됐던 거?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예화랑 동일한 거가 저번에 있었어가지고 아빠한테. 아빠. 저희 아버지가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 네. 때문에 네. 증오하고 미워하고 이제 그랬는데 제가 화장실 막혔어요. 네. 저는 한 번도 제가 뚫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뭐 힘든 일, 어려운 일은 다 아빠가 이제 하셨던 거죠. 근데 그걸 되게 당연하게 그러면서 잘했던 거예요. 네. 근데 아버지한테 엄청 막 정말 싸가지없게 대들고 하고 났는데 그런 일이 바로 그 직후에 직후는 아니고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좀 있다가 5분 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밤이 지나진 않았어. 그 진짜 그 직후. 그랬는데 직후는 아니었어요. 몇 시간 지났는데 어떡하지? 자존심은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냥 방문을 똑똑 두드렸어. 왜냐면 집에 아빠밖에 없었거든, 엄마가. 딱 아빠밖에 없었고. 그랬는데 그래서 왜 간단하게 얘기했어. 알았어, 들어가. 아빠가 할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항상 아빠가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미워한다고? 왜냐면 뭐 욕도 하시고 뭐 저 많이 맞았어요. 아무튼 그런 상황들이 아빠 물론 사랑받은 것도 있는데 사랑받은 기억은 그치. 저 멀리 있고 이제 그치. 나는 맨날 이렇게 해 받은 것만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거를 제가 왜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한테 이제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 기도를 했을 때 내가 너의 아버지를 통해서 나의 사랑을 보인 적이 있다면서 그 장면을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 제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나 사랑했구나. 그치. 내가 내 동생이 만약에 그랬으면 난 짤 없어 막 그랬는데 저는 동생들이 기어오르면 막 완전히 막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평생 계속 기억하게 됐어요. 변이 뚫는 사건. 그러니까 나 같으면은 절대 근데 가장 그 힘든 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감당해 주는 거잖아. 딱 네. 책임진 거잖아. 아빠 사랑. 그렇죠. 네가 알아서 나한테 해. 어떻게 했냐? 네가 알아서 해. 막 그럴 수 있는 그치. 건데. 좀 전에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래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은 이제 맞아요. 우리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한 아버지가 번은 대단하시네.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진짜 어렸을 때 막 5,000원 밥도 못 사 먹고 막 그럴 때 어떻게 엄마를 통해서 아빠랑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데 공 하나가 잘못 들어온 것 같아.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어. 그랬더니 아빠가 나 힘들다고 들어가지고 엄마한테 보내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 의외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완전 되게 검소하셔서 절대 용돈 정말 조금씩 주시고 그랬거든요. 그 두 사건이 저한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넘치는 사랑을 주는 것처럼 그거를 표면적으로 아빠한테 이렇게 받은 우리가 뭐 영적으로도 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실질적으로 부모님한테 많이 그랬네요. 가끔 제가 엄마들 자녀 키우면서 막 이렇게 미안해. 내가 그랬네.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런 순간이 많죠. 그리고 그 사랑에 걷는 권세가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진짜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네. 자, 우리가 돌이켜 보면 우리가 주님께로 올 수 있었던 이유가 이것이 아닐까. 그렇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실망스러울 때, 하나님께 반항했을 때, 또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받아주시고 선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올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받는 거는 받고 싶어요. 그렇죠. 느껴야죠, 사실. 느껴야죠. 깨달아야죠. 아버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이렇게 안 좋게 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선을 베풀고 계시는 제 눈에 보여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 그래도 선을 베풀고 계시는구나. 저 사람은 알지 못해. 그 광경을 이제 제가 3대로서 이렇게 구경을 하면서 저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나타내시는구나. 하나님 저런 마음을 품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각 우리가 생각하면 달라요. 오늘 설교할 제목이 생각이거든요. 생각.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가 너무 다른 것들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생각을 배워가는 것이 우리 결심이죠. 자, 우리 뉴 노멀은 뭐냐면 영이 이끄는 삶을 살고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더 이상 교회 사역이나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사는 것. 그분의 길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기본이다. 표준이다. 제가 오픈해본 책을 읽는데 엊그저께 읽었던 책 부분에서 유지원 선생 조은기 목사님을 거론하시더라고요. 오, 그래? 조은기 목사님을 생전에 만날 수 있는 특권을 드렸대요. 최하 목사님과 같이. 그래가지고 너무 위대한 영웅이기 때문에 질문을 했대요. 질문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런 생전에 그런 돌파를 이루셨습니까? 물어봤대요. 물어보고 싶으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간단하게 대답했대요. 그냥 믿고 순종했다. 믿고 순종했더니 여기까지 돌파됐다. 이렇게 대답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너무도 명쾌하고 단순한 대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깊이가 있는 대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돌파들을 가질 때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복잡하게 하고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지만 가장 좋은 돌파의 능력은 그냥 듣고 순종하는 거다. 뭐 이렇게도 배우고 저렇게도 배우는 게 어딨어. 방법이 아니야. 빌드의 성사는 자신의 삶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도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많은데 나도 단순하게 그렇게 순종한 거다. 근데 너무 단순하지만 그것이 놀라운 돌파를 이런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끄실 때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고 그리고 협력하게 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번개치지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작은 음성이 말씀하실 때 내가 그거를 버리지 않을 때 버리지 않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한테 말씀하셨던 것을 내가 계속 붙잡고 있을 때 그때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돌파는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거기서 돌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넘어갔죠? 자,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높아지려는 의도가 아니고요. 겸손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할 수 있지만 스스로 높아지려는 의도와 마음으로 하면 안 되죠. 겸손과 섬김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표적과 기사를 행하기 위해 하나님과 관계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표적과 기사는 자연스러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관계 속에서 나오는 자연적인 반응이고 그렇게 해야 지속성도 있죠. 그렇게 그냥 한 번, 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기적과 기사들, 권능들을 행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이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하죠. 이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비즈니스 해봐서 아시잖아요. 누가 비즈니스를 잘하면 이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비즈니스를 잘하잖아요. 그냥 뭐 좋을 때만 와서 사바사바 하는 게 아니라 이 관계를 처음부터 잘 만들었던 사람들이 거기서 안에서 비즈니스가 나오는 것이죠. 그게 탈이 없죠. 그리고 그게 지속되고. 자, 그래서 필요가 기사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사랑의 관계, 깊은 믿음과 신뢰의 관계, 순종의 관계가 나올 때 이것이 우리 가운데 계속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자, 기적은 우리가 아무래도 더 중요한 표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표현입니다. 기적이 나타났고 해도 우리가 무슨 다른 클래스에 갔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내가 뭐 다른 뭐 믿음의 무슨 클래스가 달라졌다라고 절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적은요 초신자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미성숙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자주 일어나요. 기적은 우리를 증명하려는 성숙함에 대한 증명이 아닙니다. 기적과 표적과 기적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그런 뭐예요? 부어주신 은혜예요. 은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제가 또 해보니까요. 내가 상태가 안 좋은데도 내가 상태가 안 좋을 때도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저한테 기름 부어주세요. 구경이 어머니한테 그때 예언할 때 제가 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상태가 안 좋았어요. 우리 아내가 싸웠나 그랬단 말이에요. 마음도 안 좋고 기도도 하기 싫은 상태였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한테 기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인격이 되거나 뭐 마음이 좋거나 그런 건 절대 아무런 이유. 제가 그때 금식 기도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부경의 어머니를 위해서 7일간 금식 기도하고 있지 않았어요, 저는. 금식 해줬으면 바로 일어나지. 바로 일어났을 텐데 아쉽게도 금식하고 있지가 않았어요. 그때도.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역에 대해서 이상한 판타지를 남으시면 안 되겠죠. 완벽한 상태에서 되는 거 한다. 그런 판타지입니다. 진짜 판타지예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 찔리는 거가 그거를 주렁주렁 달고 움직여야 되는 게 뭐가 있어 언니 찔리는 거 말이야. 많아. 여기서 자부하십시오 얼른. 이게 진짜 마음이 가장 하나 그래서 정직한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 스스로의 칭찬하고 인정할 부분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에 순종했다는 게 저한테 유일하게 칭찬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 내가 상태가 아니더라도 내 그 자리에 선 거, 순종한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준비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만약에 또 준비가 된다고 얼마나 좋겠어요? 준비가 돼서 내가 그런 계절 받으면 더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우리도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기계 나타난다고 해서 저도 어머나 세상에 도대체 뭐 어떤 사람이야? 말도 막 가능하나?
집에서 애들한테 소리도 안 그렇지, 들리겠지. 그렇지. 남편한테는 그냥 사사가 하겠지. 얘기한가? 괜히 찔리고 그래. 나 그냥 예언한 건데. 무슨 얘기하니까. 아니 혼자 찔리는 거 봐. 나 그냥 얘기한 건데. 얘는 뭐 얘기하겠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줄 알고 있어. 근데 어머나 볼 때 어머나 아니네? 실망하고 낙담하고 아니 또 우월해지고 막 이렇게. 그 신약에서 네. 나더러 주여 하자마자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야 내 네. 아버지 뜻대로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나는 주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에 어렸을 때 좀 그거 보고 좀 약간 맞아요. 충격 맞아요. 먹었었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기적이나 그런 것들이 이런 거를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현상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주지 이렇게 맞아요. 하지 않기 위해서 맞아요. 하나님이 그런 걸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높은 차원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도 주시는 거. 모든. 회개할 수 있는 게 아까 이걸 말했던 것처럼 선하심을 통해서. 그래서 기적과 능력은 제대로 한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전적으로 주신 은혜라는 것을 수 있어요. 올바른 인식. 겸손이라는 것은 나의 자리를 올바로 인식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큰 일이 발생되더라도 내 자리가 어딘지를 잘 구분하는 거죠.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왔는지를 잘 이해하는 거죠. 그게 겸손이에요.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게 없습니다. 이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신 것뿐이구나. 나는 그것에 대한된 거고. 그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네. 랜디 클랑 목사님이 그 토론토 부분 있고 나서 신문기사를 나중에 보는데 신문 헤드라인에 그 소식을 저는 자기 이름이 없는 거에 대해서 되게 기분이 언짢은 거예요. 토론토에 리바이벌 하는데 내 이름 어딨지?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어. 나 거기서 내가 헌신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는 거죠. 회개 고백하는 거. 그렇지 나는 그냥 하나님께 사용되는 사람인데 왜 내가 그래서 제가 읽어본 사람 중에 가장 겸손한 중에 한 사람은 레디 클랑 목사님이에요. 제가 볼 때 진짜 겸손하세요. 진짜 솔직하시다. 진짜 솔직하고 진짜 겸손하세요. 제가 그런 사람들은 진짜 많이 못 만나본 것 같아요. 되게 겸손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사용하시는데 불구하고 굉장히 겸손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기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뭐 그런 생각들을 우리 들을 수 있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제 주님께 돌이키는 거죠. 내 이름이 나오는 건 중요하지 않구나. 근데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구나. 회개하는 거죠. 그렇죠? 자, 뭐라 하더랬지? 올바른 정체성과 믿음의 사랑과 능력의 표현이죠. 우리가 더 아무것도 중요하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네. 그 사람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도 덜 중요하고 아닙니다. 여기까지 했죠 우리가. 네. 자,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사역을 베풀고자 하는 우리의 열정과 열정이 실수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욕을 한다면 우리는 재빨리 책임을 지고 겸손하게 사과합니다. 네, 자, 그럼 찾아봅시다. 이다음에 빌립보서, 조선의 골로새서, 이혼의 예배서서 찾아주세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네, 겸손한 마음으로 행하라는 것이죠. 다툼. 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건 참 간단한 말인데 쉬운 말은 아니에요. 네. 네, 남보다 내가 더 낮게 보이거든요. 나아 보이거든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저 정도는 아니지. 야, 저 정도는 아니지. 내가 그래도 낫지. 기회를 많이 해요 우리가. 근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네가 스스로 낫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착각이다. 라고 위대한 신약 성경 반일 이상을 적은 사도 바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골로새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로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태도라는 것이죠. 이것이 긍휼과 자비, 겸손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초자적인 일을 행할 때 가장 중요한 키라는 거예요. 태도라는 것이. 에베소서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자, 똑같이 겸손과 온유가 나오고 있죠. 네. 온유라는 단어 정말 참 좋아하는 단어인데 이 겸손과 온유. 이 특히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과 능력을 행할 때는 이것이 가장 필요한 요구되어지는 조건이에요. 네. 네. 그렇죠? 무시. 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운동해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그 누가 고린도서 10장 4절 찾아주세요. 9장 13장. 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네. 똑같이 말하고 있죠? 네. 또 우리 8절까지. 네, 아니요, 네, 거기까지만. 네, 자,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래서 뭐라더라? 그 빌전 속사님이 그 베델교에서 언제 한번 그 뷔페 광고를 하는데 이렇게 찍었대요. 되게 개인적인 얘기셨는데 치유 집회인가 힐링 컨퍼런스인가 그랬는데 이렇게 기회가 나타났다. 어? 이런 기적과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당신의 그 기적이 올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실었대. 홍보하는 사람이. 그걸 지우라고 그랬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뭐 나타나가지고 뭐 당신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고.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때 보통 우리 교회 이런 기적도 나타났고 저런 기적도 나타났고 저런 기적도 나타났어요. 당신 한번 와보세요. 그 기적이 여기 잘 일어나는 교회예요. 광고 할 법 하잖아요. 네. 그게 좋은 홍보 수단이잖아요. 그 영업할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하잖아요. 이 집은 이것도 나왔어. 방송국에 나왔어요. 맞아. 이 집도 나와. 맛집에. 방송 맛집이에요. 광고하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지시했다는 거예요. 뭐 그 말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걸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거나 그런 걸로 광고하는 것을 이제 선택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하려는 뭔가 사람들을 동원하고 싶어하는 그런 방법들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하나하나가 되게 지혜죠, 지혜.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과 어떻게 보면 그 컨퍼런스를 하게 된 중요한 이유 목적들, 태도들을 올바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거 하냐? 사람들 끌어모아 우리 명성을 알리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리더십으로서 그런 지혜들을 발휘하게 됐을 때 이 공동체가 어떻게 이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중요한 태도들과 마음가짐을 올바로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녀들하고 같이 이제 네. 하다 보면은 어른들이 열정이 좀 있잖아요. 네네. 수업도 끌어가다 보면은 네. 열정이 막 준비 막 이렇게 다 하고 막 했는데 다수의 아이들 하다 보면은 네네. 뭐 1대1도 약간 그럴 수 있지만 네. 뭐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하잖아. 네. 이럴 때 그렇게 유연하게 네. 이렇게 대처하는 거? 네. 예. 제가 맨 처음에 그 세계관. 세계관을 하는데 정말 준비를 많이 했어요. 정말. 지금까지 왜냐면 세계관 뭐 많이 뭐 기독교 세계관 강의하시는 분도 많았고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나오고 근데 그런 뻔한 거 말고 요즘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정말 새롭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준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너무 어려웠다. 윤소원이 강의했어. 너무 어렵다고. 너무 어려운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 애들이 딱 어렵다 인식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기가 힘들더라고 끌고 가기가. 그렇죠, 그렇죠. 나중에는 진짜 화장실 갔다 오고 해서 물 먹고 계속 갔다 아무도 안 나와. 갔다 와야 돼. 아무도. 누구랑 하게 하는 거야 지금. 누구랑 하려고 있는 거야. 화장실 가서 행각 불변이 아니지 어. 세계관은 같이 갔긴 했지. 네가 한 건 다른 거야. 그럴 거나. 성품 중에 성품이었나 뭐였나. 나중에 가은이 앉아놓고 다 어디 갔냐 이렇게 알아요. 세계관 때는 완전히 아이들 관점으로 딱 바꿔줬거든. 바꿨지. 그 다음에 완전히 내가 완전 바꿔가지고 하나만 전하자. 안경 안경. 세계관 안경이다. 이제 이거를 가지고 사진과 그림과 단순하게. 만들었잖아.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게 세간이- 피드백을 해주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좋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더라고. 그 기분이 나쁘니까.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뭐 하냐.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너무 낙담이 되고 그랬더니 피드백을 잘 받아라 그러더라고. 내가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잖아. 근데 말하려면 내가 주는 게 아니라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 전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 열정이 너무 지나쳤던 거지. 그래가지고 그때 그가 되게 큰 레슨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냥 어차피 많이 말해도 애들 기억 못한다. 반복하자. 왜냐면 나도 그렇잖아. 뭐 좋은 거 아무리 뭐 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그 반복이 중요하다. 이런 거 이제 딱 하게 됐죠. 그래서 겸손하게 재빨리 했으면 잘했습니다. 근데 우리 사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열정과 헌신을 다해서 뭔가를 해주는데 그 사람에게 안 좋거나 심지어는 상처가 되고 모욕을 줬게 돼버렸다는 거는 되게 슬픈 일이고 되게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강의 들으면서 이런 거 있었거든요. 강의 들으면서? 네, 그러니까 우리 말고 그냥 다 일반 강의들 있잖아. 근데 되게 이렇게 비하하는 이 정도는 다 아시죠? 아까 이런 그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모르면은 뭐 요즘 세상에 살 수 없잖아. 이렇게 나도 모르는데 그런 식으로 그러면 자기의 우월성과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되게 불편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때로는 저희 설교하고 나서 우리 아내한테 피드백을 받을 때가 있는데 저는 되게 열심히 해서 설교를 했는데 아내가 말이 너무 거칠어. 그런 표현 왜 쓰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무슨 거친 표현 못 썼다고? 뭐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때 있는데 그럼 되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나는 막 열심히 하고 또 그리고 뭐 얼굴 잘 들어야지 태도가 이게 뭘 지적이야 어디서 이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되게 기분이 안 좋은 거여서 진짜 너무 기분이 안 좋다. 근데 내가 생각할수록 그 말이 너무 맞는 말이에요. 자기는 앞에 나와서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말한 한마디 하면 사람들한테 영향력이 있어요. 그 말을 앞에 나와서 말을 잘해야 돼요. 얘기를 하는 거. 근데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맞는 말인 거예요. 기분은 안 좋은데. 나는 헌신하고 나는 열정을 다해서 했지만 이 청중의 입장은 또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야 진짜 이거는 뭐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영향력이나 그런 자리가 얼마나 사람에게 크게 어떤 걸 줄 수 있는 자리라고 해서 올바로 인식하는 거.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 근데 이제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 그런 걸 잘 신경 못 쓸 수 있잖아요. 이것도 해야 돼. 뭐 신경 쓰면 막 쓰는데 그런 거 신경 써야 돼? 말투 가야 내가?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하나가 사람들한테는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가 바위 내리친 게 계속 생각났어요. 그리고 새벽기에서 목사님들 많이 나오시잖아. 다 지금 목사님 같은 이 얘기 꼭 나와. 사모님들이 이렇게 목사님들이 얘기하시면 가장 가깝고 어떤 방향이 같으니까 또 가장 얘기해 다 사모님들이 다 이런 뭐 하시더라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 아내랑 난 내가 좀 이렇게 뭐 얘기할 게 있어 얘기하는데 아내한테 네 집을 지적하는 거예요. 뭐 이거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제 부족한 점들 얘기를 하는데 좀 받아들이기가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당신은 뭐 이렇게 좀 예를 들어 뭐 나는 표현을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뭐 사랑하고 뭐 관심 있고 이런 걸 좀 잘 표현해주고 그냥 당신은 그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 심각한 건 아니었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막 그런 얘기가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받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금 더 부드러웠을 텐데 바꿔라. 이렇게 하면 조금 힘들지. 근데 내가 듣는데 맞아. 근데 나 얼마 전에 맞아. 그 말씀이 나왔어. 내 능대에 있는 들불을 먼저 빼고 그래. 그 다른 사람은 티를 빼라. 근데 음. 내가 그 말을 했는데 그럼 당신은 뭐 잘해? 당신은 이거 잘못하고 저거 뭐 어디다 나한테 나도 할 말 많아. 이거 말하고 싶은 거야. 들보를 빼고 와. 근데 아니지. 내가 그 들보를 말씀 내가 나한테 적용해야 돼. 나한테 다른 사람한테 적용해. 내 들보를 먼저 빼야겠다. 들보를 먼저 빼야겠다. 다른 사람은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많이 들지 말고 내 안엔 들보를 먼저 좀 빼야겠다. 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맞아, 여보 말이 맞는 것 같아. 내가 그 점들은 내가 부족하고 회복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 그래서 인정을 했거든. 인정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막 그렇게 할 때 야 너는 뭐 잘하냐? 너는 뭐 뭘 얼마나 대단하냐? 이렇게 맞고 싶고 맞받아치고 싶고 우리가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런 거지. 너나 잘하세요. 그러다 하고 싶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번에 상담 때 설교하는데 그거 심각하게 말씀해 보였어. 우리가 심판 때 어떻게 성도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질 것인가.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야 심판하는 권세를 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지지난주 그 상관님 설교를 하면서 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사역하더라도 뭐 상처가 되거나 모욕이 되거나 혹시 그렇게 되면 책임을 지고 겸손하게 사과하는 게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자 그것이 우리가 사역을 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자 그다음 읽으세요. 우리는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데 필요한 은혜를 얻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네, 애쓸 필요가 없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절 사모님 연예 고린도서 미안해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너희들이 뭐 잘나서 하는 게 아니지 않냐. 뭘 해. 율법을 완성해서 그런 게 아니지 않냐. 너희들이 듣고 그냥 믿음으로 반응한 것 뿐인데 왜 무슨 뭐를 또 해야 돼야만 은혜를 얻는다고 생각을 하냐. 그런 마음으로 왜 뭐 절기를 지키려고 하고 할례를 행하려고 하냐. 그건 아니다라고 이제 그 거짓들에 대한 이제 분별을 해주는 것이 갈라디아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너희들이 애써서 뭔가를 얻는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듣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한 것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5장 15장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자 이거는 뭐 겸손해 보이려고 애쓰는 수식어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스스로에 대한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건데 내가 이렇게 사도로서의 어떤 직무를 행하고 권능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과 그것에 순종하고 내가 그것에 응답한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뭔가 멋진 것을 해드려서 들으려고 했던 게 아니죠. 네, 사도 바울이 뭔가 하나님 위해서 멋진 일을 성취가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한 순종과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애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애쓴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안에서 능력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내가 수고한다. 이 말이 되게 우리 가운데 분별력 있는 지혜의 말이라고 하는데 내가 수고를 해서 뭔가를 애쓰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파트너십인 거죠. 동역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서 뭔가 멋진 프로젝트를 계획해서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주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난 거기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걸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도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것에 응답한 거예요. 그것이 기적과 능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만 치유 기도를 한다는 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그런 능력과 권능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우리가 애쓴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네. 네. 약간 종의 마인드.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 아픈 사람들을 기도하기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게 하실 수 있죠. 네. 내가 금식을 해가지고 치유를 하겠다라고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금식을 하면 더 치유가 잘 일어나겠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차원과 내가 주도하는 차원은 좀 다르다는 거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높아질 것입니다. 내가 금식했으니까 이만큼 나타났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게 치유와 기적을 우리가 애써서 뭔가를 성취하는 것을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고. 순종하고 책임을 행사하는 거에 대한 반응을 하실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에베소 3장 7 읽었나요? 아니요. 네. 3장 네, 7절 보세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네. 자, 은혜를 주셨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른 사람들을 모방하고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나에게 부르신 대로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넘어갔습니다. 자, 그다음 읽어주세요. 네. 한글. 사역을 할 때 우리가 감수하는 위험이 항상 예상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찾아보겠습니다. 순서 좀 찾으세요. 아시겠죠? 네. 3명이라고 딱 3개씩 나와야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종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다. 그가 네. 바알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기로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알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인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고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나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외로 치라 하여. 네. 주사 여기까지만. 네. 네. 자, 사실은 여기서 진짜 되게 억울한 일이 발생이 됐어요. 네. 이 사도들로서는 굉장히 억울하죠. 귀인들이 여종을 자유케 해줬는데 이제 예기치 않은 사태가 벌어졌어요. 갑자기 그걸 시비를 걸고 들어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수익이 끊어졌기 때문에 저 여자 자유케 되고 뭐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 돼버린 거죠. 세상은 너무 이기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험을 되게 감수하고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됐다.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이거는 분명히 뭐 실수가 아닐 수 있어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실수나 잘못을 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런 억울한 일들이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상한 결과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도움을 주고 헌신을 주고 나는 희생을 했는데 위험도 감수했는데 예상한 결과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많죠. 어떤
저는 좀 중요한 상담을 하거나 네. 또 어떤 그런 사회적인 것들이 일어났을 때 다음에는 별로 이렇게 갑자기 수치심, 정죄감 이런 것 때문에 안 하고 싶다. 더 이상 가까워지고 싶어하지 않는 내 마음이랑 상대방 마음이 좀 달랐던 거죠. 네네. 뭐 내가 부족해서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그냥 사역을 안 했으면 그냥 예전처럼 그냥 노멀하게 지냈을 텐데 갑자기 좀 깊이 들어가는 바람에 네. 이게 뭔가 건드려진 거지. 그러니까 좀 갑자기 관계가 멀어지거나 나를 피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하게 떡집 언니랑 좀 그렇게 선을 베풀었는데 그 터치가 되니까 이제 이렇게 좀 멀리하고 싶어하는 그런 걸 좀 경험했고 선물을 줬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왜 이런 걸 샀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뭐그 전에 몸 안 좋아서 뭐가 안 좋아서 마음이 모르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터치가 계속 되니까 이제 맞아요. 그럴 수 있죠. 하니까 그죠. 제가 선물을 이제 되게 처음에 되게 고맙다고 뭐 이런 마음으로 뭐 주냐 했는데 딱 받아보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아 정말 진짜로 마음에 안 들어서? 네. 근데 그거를 과하게 표현을 하면서 되게 불쾌한 식으로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그래서 제가 이거 전 재빨리 책임을 지고 겸손하게 사과를 했거든요. 네. 근데도 좀 마음이 서로 그러니까 언니가 이제 그 뒤로 잘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또 이거 경우가 이제 저희 엄마 제가 막 정성껏 그렇지. 돌봤는데 오히려 저를 막 핍박하는 오빠 언니 할 것 없이 뭐 약간 그런 거를 정말 당한 것 같아요. 예상한 결과는 그렇죠.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 하나님, 이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진짜 하나님 사랑이 있구나.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니? 그렇지. 이런 마음인데 막 이제 자기가 할 수 없는 걸 하니까 그런 마음 경험 예상한 결과가 아니었어. 네. 평생 이뻐할 만한 엄청난 일인데 평생 고마워할 일인데. 그럼 우리는 그래도 해야 되나요? 해야죠. 지혜는 필요한 것 같아요. 지혜는 필요한데 그래도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네. 그런데 이제 좀 더 지혜롭게 하나님께 더 집중하면서 이렇게 가려고. 그러니까 내 열심이잖아. 어떻게 보면 내 속도로만 갔는데 사실은 상대방은 그게 너무 준비해 있지 않은 상태라는 거를 까놓고 보니까 알게 됐던 거야. 그때 조금 충격과 좀 혼란이 좀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저는 세실 처음 왔을 때 되게 좋아했어요. 네네. 그리고 많이 이해해주려고 노력도 많이 했었고 아무튼 그렇게 좋은 관계에 있다가 이승철로서는 이게 되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물론 나도 나의 열정과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저도 알게 모르게 걔를 위해서 많이 헌신을 했거든요. 나의 어떤 시간과 걔 혼자 있게 되지 그런 거를 아무튼 내 나름대로는 진짜 저는 정말 많이 사랑을 줬어요. 근데 결과가 그렇게 되면서 제가 사실 그만큼의 그 뒤로는 이제 그만큼의 사랑을 내가 주진 않아. 나도 이제 상처를 받아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많이 생각을 했죠. 저도 분명히 나도 되게 강경하게 율법적으로 있는 것도 있었고 물론 걔 덕분에 많은 것들을 저도 직면하게 되는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처음에는 사랑의 동기로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좀 그 뒤로는 마음이 좀 많이 좀 되게 많이 좀 뭉치고 좀 식은 상태로 이렇게 계속 갔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사역을 하거나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행할 때는 이제 우리가 사실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게 제일 안전하죠. 뭔가 사역을 할 때, 뭔가 또 터치를 할 때는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들 나눠줄 수 있습니까? 내가 그 부분을 얘기해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제일 안전한 사실은 이제 환경이 되는 것이죠. 동의를. 그래서 제가 처음 온 사람들 기도 사역을 해드릴 때 기도를 해드려도 될까요?
손을 얹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동의와 허락 하에 이렇게 뭔가 맞아요. 그런 권세와 능력들을 행하는 것이 제일 안전한 것이죠. 만약에 근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거를 할 때 우리가 다른 목적을 그냥 가지 말고 그 자체로 그냥 만족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통해 그냥 전에 구원을 얻겠다, 예수님이 돌아온 걸로 하겠다라까지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것에 대한 내가 그냥 도움으로 내가 만족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만 해도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절해가지고 와서 야 이제 니들 나 믿을 거지?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한테 맡겨주고, 그쵸? 그 안에서만 우리가 그 필요들만 채운 걸로 만족하는, 그쵸?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더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그 자체로만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감사한 거는 그런 핍박을 받을지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엄마가 세례를 받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치유되고 살아나셨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그런 위험들이 어, 저한테는 그렇게 뭐 예상하진 못했지만 그렇게까지 저한테 하는데까지도 제가 이렇게 이렇게 이만큼 살게 됐다는 거는 그게 저에게 그렇게 큰 영향이 되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딱딱 정말 시간은 걸렸지만 건져 올리셔서 세례도 받게 하시고 우리 맞아요. 돌아가시지 않고 더 여전히 엄마를 섬길 수 있게 할 수 있었다는 거 그게 감사한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이제 불어나고 많아지면서 이제 핍박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로마에서 함락당하고 이제 초대교회가 다 흩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디아스포라가 돼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또 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좁은 관점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교회 다 없어졌네, 망했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기대와 패턴이 안 흘러갔지만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진전이 있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게 안 좋은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가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바라보는 이것이 전부가 다 아닐 수 있다는 거. 옛날에 뭐 종로에 이말머니네 기도했는데 안 났어. 죽었어. 망했다.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 이모님이 교회가 그런 것처럼. 그렇죠. 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이해들을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노력할 때 복음에 대한 저항과 박해를 경험할 것입니다. 자, 찾아주세요. 순서대로. 사도행전 사모님, 명예하나님, 네. 요한계시록, 그리고 이현의 고린도후서. 왔다.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 되더라. 이튿날 자, 네, 자, 네, 뭐 기적을 행하는데 5,000명이 도전자가 됐는데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된 네, 그런 사태를 발생된 거죠. 자, 그런 이야기고요. 5장 12절. 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진송하더라. 믿고 죽기에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로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들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길인 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말하고 예루살렘 돈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나. 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네, 여기 보니까 이제 가장 놀라운 승리제에 이제 원수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다 가두게 되는 이제 일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의
또 가장 반대와 저항들도 많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믿음을 지키고 행하는 것에 어떤 사람들이 반응해서 참소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소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상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저항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저항들이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있었다. 그것들이 있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아무것도 아니네요. 사도 바울이 매는 안 사도로서 고난당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네. 랜디 클락 목사님이 그렇게 그 이상을 갈망하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당신 부흥을 갈망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럼 1년에 200일을 집에 못 들어가도 괜찮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흥을 갈망하는데 200일은 집에 못 들어가는 건 원하지 않는데 근데 그 값을 지불하시 365일 중에 365일 중에 200일을 집에 못 들어가는 거야. 뭐 나 불러주는 데는 있어도 좋은데 집에 못 가는 거는 심각하게 힘든 거잖아요. 굉장히 헌신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우리가 부흥을 생각할 때 뭐 익사이팅하고 막 되게 막 흥분되는 일들도 많이 있지만 치러야 될 대가가 엄청난 거예요. 그 아이 앞에서 그러다가 하잖아요. 에디 목사님이 계속 집회를 왜 안 하냐. 더 못한다 우리는 이제. 집회를 더 못한다. 가정이 있는데 아니 부흥이라는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더 할 수가 없다. 애리조나 그 뭐 아이즈베리에서도 더 이상 학교가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각 도시 가서 너희 부흥의 도시가 되라 보내는 거죠. 근데 부흥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희생이 들어가는 거, 헌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 토론토 에어포트 처치도 마찬가지지만 그 세계에서 온 여자 사람들을 받아내는 것, 베델 처치도 마찬가지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올 줄 알아요, 세계에서? 그러니까요. 네? 귀신 들리고 네, 그런 사람에서 오는 것은 그걸 다 감당한다는 자체는요, 굉장한 헌신이 희생이 소리 난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뭐 유명해 보이고 명성 있어 보이는 것만 생각하면 그건 감당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자, 이제 마태복음 한번 읽어주세요, 사모님. 마태복음 5장 10절. 자, 미경이 차례 아니야? 아까 했잖아. 했어요. 제가 할게요. 네. 제가 찾을게요. 네. 5장 10절. 그러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네,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라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네, 자, 거기까지만. 이 권능과 기적을 행할 때 우리가 사실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박해와 저항과 핍박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나서 좋기도 하지만요, 대단한 박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겸손과 희생하는 마음이 없으면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철호 목사님이 국제적으로 사회관도 위해서 국제적으로 핍박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정말 희생하고 헌신의 마음이 되지 않거든요.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하고 싶지도 않고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권능은 하나님의 겸손과 희생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자, 다음 주에는 이제 진짜 새로운 챕터, 이번에 왕국은 전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과 그 전진하고 있다는 개념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게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새로운 주제로 나누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초자는 사역,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런 겸손과 온유함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사랑 안에서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명성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우리가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마음들을 늘 간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